네, 우리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욥기 29장 7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성문 회관에 나가거나 광장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비켜서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내게 인사하였건만 원로들도 하던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입을 가렸으며 귀족들도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긴 하는 것처럼 말소리를 죽였건만 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칭찬하고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다. 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 주었는지,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잘 보살펴 주었는지를 자랑하고 다녔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과부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 주었다.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주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빼내어 주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어제 28장이 욥의 마지막 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친구들과 나눈 마지막 말은 27장부터 이어지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오늘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29절부터 31장까지는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어땠는지 과거를 회상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 혹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마지막 연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29장이 그 이야기의 시작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29장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절부터 10절까지는 욥 자신이 과거에 누렸던 복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받았던 존경의 시선들에 대해서 논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본 7절에 보면 성문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는데 성문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장소이지요. 거의 그 성 안에 있던 성 밖에 있던 사람들의 삶이 그 성문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성문에서 장이 열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드나들고 전쟁 가운데는 그 성문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로 그 전쟁의 성패가 달리기도 했던 그만큼 중요한 장소가 성문이었죠. 그런데 그 성문에 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7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이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배경은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 싶고요. 저는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들을 좀 우리가 차근차근 생각하며 보았으면 하는데 일단 시작을 좀 해놓고 보면 욥은 자신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았는지 이야기하는 장면 그리고 그때의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하는 장면이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 내용들은요. 이상적인 지도자 그리고 이상적인 어른이 하는 행동들을 논하고 욥이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따로 좀 천천히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런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상적인 지도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 주었는지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잘 보살펴 주었는지를 자랑하고 다녔다.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과부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주었다. 세상의 끝에 있는 것이죠.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욥은 대해 주었는지 말해 주는 장면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은 14절에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했다. 그리고 15절에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주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상적인 어른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16절에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타가 났군요. 16절에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여기서 특이한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네, 아버지가 되어줬다는 말은요, 아주 상징적으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누구의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건 아주 큰 일입니다. 근데 더불어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아버지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빠인데요. 이 아빠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 이 땅에 정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는 것. 더불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 처리해 주었다.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빼내어 주었다. 정말로 정의를 이루어내는 그런 일을 욥은 해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욥이 오늘 말한 것 같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말한 것 같은 훌륭한 어른의 모습,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가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은혜가, 당신의 사랑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 가운데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